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다섯 번째 계명에서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에서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5계명입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수평적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가장 먼저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번역된 원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 무엇보다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화롭게 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언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 강력한 가부장 중심 사회였습니다. 여인들이 사람의 계수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느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특히 약속하시며 장수의 그런 복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지 이것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부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사후에 남겨진 것이 후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계명을 살펴보기 앞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6계명에서 8계명까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대상을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서 5계명에서 공경의 대상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이어질 9계명과 10계명은 그 대상이 이웃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상을 밝힐 계명이 있음에도 제6계명, 7계명, 8계명에서는 그 대상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어 성경에는 각절이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부정어 로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을 종합해 보면 6계명과 7계명과 8계명이 그 대상을 밝히지 않고 뭐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한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유는 그 명령의 대상이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다라고 번역된 원어 라차흐는 증오, 분노, 속임수 등과 같은 악한 동기로 생명을 해하는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격,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손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다로 번역된 원어 나아프는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결혼한 사람이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을 가리킵니다. 결혼한 이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성적 관계를 맺은 이까지 더럽히는 매우 부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성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의의 아내와 즉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다로 번역된 원어 티그노브는 폭력이 수반된 강도행위가 아닌 몰래 훔치는 절도행위에 가깝습니다. 나아가 정신적으로 형제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 또 형제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분깃이나 노임을 지급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끝으로 9계명과 10계명은 처음 살펴본 6계명과 같이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으로 번역된 원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친구나 동료, 이웃, 동포 등과 같이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사이를 가리킵니다. 이웃이 된 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 증거와 또 이웃의 집, 가족과 재산 등을 탐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거짓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진술, 즉 증언을 의미합니다. 당시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언이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혀줄 증거가 될 만한 요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결은 두세 사람의 일치된 증언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마련이었습니다. 때때로 두세 사람이 입을 맞춘 거짓 증거는 재판에 있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전매, 또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방해사가 된 것도 거짓 증거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에 예수님은 이웃을 향해 취해야 될 보다 적극적인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이웃의 집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분명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핍을 넘어 죽음의 땅 광야에 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친히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보다 적극적이고 함축적으로 재해석하여 교훈하셨습니다. 그 목적 역시 결국에 있을 죽음을 외면한 채 하루하루 죽어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목적 삼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허락된 말씀이 타인을 향한 정죄의 도구가 아닌 자신의 신앙적인 정진을 위한 도구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예배의 삶으로 갖고 갈 것이며 또 우리의 오늘은 틀림없이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중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계명의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사람을 취하게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쓰임받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